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세계가 다 틀어막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온 세계가 다 자기네 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버렸습니다. 미국도 아마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세계 각국이 다 이런다면 식량에 자급자족을 못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는 한두 주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안 되면 걸어 다니면 되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싸고 너무 좋아서 너무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세상의 경제가 얼마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생각하는 천국의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요, 어떤 글을 읽을 때는요, 자기 좋아하는 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릴리 어딘가에 있었던 그 산에서 말씀하신 blessing,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취임식 연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정비해서 이제 12명으로 딱 진영을 갖추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 총리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선포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소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것을 나누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맨 끝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원리의 결론을 얘기한 것 두 개만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원리를 말하는 1번,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삶의 원리고, 그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마태복음 7장을 뭐든지 내가 구하면 준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정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전에 정말 철야 기도를 하시고 같이 다녔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드디어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서부터 시작하는 침례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얘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결론에 온 거예요. 소위 신자유주의에서 이득이 남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이 얘기가 쭉 나와서 이제 12절까지 가는데요. 제일 먼저 어떻게 나와요? 제가 이 성경절을 그저 예전에 성경 공부하러 길 때 자주 쓴 말입니다. 77은 뭐예요? 곱하기 하면요 49.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구하는 건 뭐고 찾는 건 뭐고 뭐 두드리는 건 뭐다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념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드디어 꼬이는 자 아니면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 사람에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런 말들은요, 이 반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그걸 진심으로 묻게 기도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삶이 바뀝니다. 그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으면은요, 믿고 정말 기도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요, 과부가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자기가 정말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것을 누군가가 들어줘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저 과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질려서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저 여자 부탁 안 들어줬다간 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땅땅 두드리고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전도지 돌리러 갈 때 이 벨 누르면서 누가 좀 안 나왔으면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 10장씩 20장씩 주면서 집집마다 돌리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참 그 돌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누르면서 제발 나오지 마라 근데 한 번 누르고 가면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눌러요. 그래도 3-4번은 눌러야지. 근데 누구세요? 하면 그때 말에 가슴이 철렁했던.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누르고 누군가가 나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줘야겠다라고 그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뜻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요, 두드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말하고 안 되니까 돌아가고 그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카한테 가서 야 공부 좀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뭐 GM앱이 다 있는데 그러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왜 공부 안 하냐고 옆에서 공부할 때까지 야단치기도 하고 선물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모 되어서 악한 자라도, 내 부모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아까 전념해서 구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준다 그랬어요? 아니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저 피아노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요, 저 정말 피아노 잘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좀 피아노 좀 배우고 싶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뭐라 그랬냐면, 예, 남자가 음악하면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 피아노만 보면 나도 저거 옛날에 좀 쳐서 잘 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 떠나고 멀리 그런 노래 한번 피아노로 쳐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안 줄 때는, 하나님께서요,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필요한 걸 그냥 구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일 좋은 것, 그 제일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부터 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국경선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인종, 인간의 교육, 인간의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바이러스는요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참 중요할까?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게 뭘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 프론트라인에서, 다시 말하면 이 병을 막고자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기도 같아요.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살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하는 근원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직장이 그냥 순식간에 지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뉴스 보니까 이번 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100만 개의 잡이 없어졌대요. 우리가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산 사람들의 시야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기를, 그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실 거예요. 지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식구 잘 먹고 우리 식구 안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병 안 걸리는 거 하나님 물론 좋아하세요.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제일 좋은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성경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아.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기도조차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곳으로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말에 손가락 붙잡고 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이 여자를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걸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기도 제대로 하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볼 분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볼 분이요, 자기의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그동안 이렇게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각 가정에서 이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잘 못 살다가 그런 대로 살았는데 딱 그 공간 안에서 둘이만 살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 정말 못 살겠다고. 안 맞는 사람이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사는데 안 맞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면 지옥입니다. 거기가 꼭 유황불이 안 내려오더라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분의 눈으로 한번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자기 사람에 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얼핏 보기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유월절 전이니까 12제자인가? 천만에요. 그 계속되는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에 의해서 폴리갑이 전도되고 폴리갑에 의해서 또 다른 여러 교부들이 전도되고 그 교부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은 5만의 가치에 해당되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다 그랬어요.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자기 삶이 바뀐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양식은 마술, 다시 말하면 점보고 뭐 미래를 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겠다라고 에베소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그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것, 그런 거예요.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웨슬리의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술 먹는 것들을 끊고 자기의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접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각성에서 보면은요, 조선 민족 2천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북쪽에 사는 거의 1,0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 정도가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소위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위선자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세상에 전달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제가 로마린다 시청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됐어요. 제가 저 앞에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림교도들은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재림교도들은 사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써붙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니까 발톱길에 못 붙인다고 그래서 못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꼭 주고 싶은 것, 그거는 우리의 건강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1순위는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지만 제 1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초대교회처럼, 평양의 대각성처럼, 웨슬리의 부흥의 시간처럼, 에베소서 19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이 5만 은혜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마술책을 버리는 듯한 삶이 바뀌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된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고, 사재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막아서면서 더불어 살아가자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일을 위해서 실제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본 책 한 구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100년 인생이 말하는 예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옛날엔 철학자였는데 이제는 신앙하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냐면 김영석 씨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이분의 그 서적들을 우리가 끼고 다녔습니다. 안병옥 씨, 또 김영석 씨, 이 두 분이 아주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철학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저는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은요, 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할지도 모르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이제 그걸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집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차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내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서 제가 문자를 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곳에 가서 기도 한번 하면서 그 무서운 코로나 병균이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 지방과 문 인방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처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게 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전처럼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간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공간 신앙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의 신앙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그것들과 중심으로 바꿔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두 사람의 행악자를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순간에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삶의 안위와 평강과 건강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335 모여 앉아서 점심을 나누면서 혹은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일이 실천되어서 이렇게 아주 민심이 흉흉하고 삶이 어려울 때 재림 성도들 때문에 삶의 구원의 빛이 곳곳에서 나타나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미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깊은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곳에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가장 원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로마린도 한국인교회 안식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